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면 내 구원하러 오셨는데 목적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요?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자들을 통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강건케 하는 성령의 거처가 우리 안에 정해 놓으신 자리죠. 영은 하나님의 거처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의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우리가 비유를 잘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서울서 부산 길 닦아야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보면요, 바다는 배로 다니죠. 육지는 길로 다니죠. 서울 시내같이 이런 곳은 땅속으로 다니죠.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교통이 살아야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없애버리고 전부 차로 다니면 너무 복잡하겠죠. 차를 없애버리고 지하철로만 다니라 해도 안 되겠죠. 거리가 먼 곳은 빨리 가야 되겠죠. 비행기가 필요하죠. 짐이 많은 것은 큰 차에 실지만은 땅이 없는 곳은 배가 가야 되죠. 충만이란 것은 이런 과정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길만 닦아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배만 만들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지하철이나 비행기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물질적인 교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신의 임재, 간섭인 영의 교통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교류는 인터넷으로 하죠. 물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정신적인 모든 관계, 요새는 돈 안 줘도 카드로 긁으면은 통장에서 돈 빠지고 그러죠. 예, 돈 안 갖다 줘도 카드를 하면 은행에서 해주죠. 절로 되게 해주죠. 이런 관계가 정신적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믿고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물건이 오죠. 오케이. 하나님 관계도요. 예? 이런 교통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난 뒤에 나중에 응답이 성취되는 거예요. 응답이 성취되는 것은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응답이 오는 것은 약속이, 즉 계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며칠 내까지 이사 오겠다, 집 비워주겠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쓰게 되면 그리고 그 돈을 일부를 지불하고 일부는 또 그날 들어오면서 지불하고 이런 거 하죠. 영적 세계도 그래요. 그런 걸 육신적인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질서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세계 있죠. 하나님 나라의 유통과 구조,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은 그래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관계는 계약을 마음대로 어겨. 예배는요, 안식일 혹은 주일 이렇게 하죠. 이건요, 하나님 앞에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계약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는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회개도요, 약속된 언약 혹은 진리의 어떤 부분이, 예? 안 지켜진 것을 정상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그 죄는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회개는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죄도요, 사형에 이르는 죄가 있지만은,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되는 죄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받고 감옥에 가는 죄가 있고, 어떤 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 죄가 있죠. 그게 다 회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신약에 우리가 영이 회복되면요, 내가 열심히 돈벌이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돈이 안 모입니까? 하나님 응답. 당신이 옛날에 살 때 남의 거 엄청 많이 손해 줬다. 그래 네가 열심히 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앞에 쓸 때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다 지금 청산하고 있는 거야. 아, 쌍시옷 나오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남의 거 몰래 가져가거나 남의 수고를 가로채거나 남의 명예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하거나 이거요 다 갚아야 돼요.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갚아주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네가 갚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준다. 이게 회개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고방식은 엄청 피해를 주고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되는 줄 생각해요. 하느님은 한 호리도 남김없이 계산을 하시는데 그런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의 머리가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가 해요. 엄청 복잡한 것들은 큰 시스템은 요 대형 컴퓨터가 해내야 돼요. 영적 세계도 그런 거예요. 철부지일 때는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아니야, 전문가가 되면은 뭐 자판기 같은 거 그죠? 동전 넣고 뭐 톡 빠져나오고요. 나는 굉장히 쉬워. 카드 집어넣으니까 내 원하는 것이 빼먹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그 과정 회로가 하나만 잘못돼도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길, 내가 길이요, 참 삶의 길, 내가 진리요, 진리는 참 삶의 길이야. 구원에 들어오면 참 삶을, 참된 삶, 참된 삶이 뭐인 거 아세요? 진리의 자유를 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유를 말하면서 보세요. 얼마나 불법을 행하고 언론의 자유 해놓고 남의 피해를 엄청 주고 그거는요 방종과 타락입니다. 범죄입니다. 그거. 다스리는 자들이 자신들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때는 그게 자유락하고 상대가 하면은 내로남불식으로 죄로 정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난잡한 짓을 합니까?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계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4장 4절에는 성령 그 영을 말합니다. 5절에는 주를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일 때 성령은 무슨 영이다?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연합된 영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교회가 된다 그 말이야. 그 영을 말하고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요. 주를 말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뭘 발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해요.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영의 자리에 거처를 가지신다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인 영의 자리, 육신의 생명이 있고 정신의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영생하는 생명이 무슨 생명? 영의 생명이라 그랬죠. 우리 영의 생명의 거처를 가지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말씀드린 걸 자꾸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잘 몰라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은 참 이상하게도 그죠? 기본이 안 된 분들이 참 많아요. 기본이 안 됐는데도 또 교회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왜? 보편적인 사람은요, 영의 깊이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들이 그냥 뭐 하는 소리? 그들의 생활, 그들이 뭐 아픈 거 낫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지 뭐.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수가 적고, 대학생보다 대학원생의 수가 적죠. 차분히로 올라갈수록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4절에서는 성령, 5절에서는 주, 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보면요, 이상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안 넣네. 6절에서 아버지, 5절에서 주, 가장 앞에인 4절에서 뭐예요? 성령이 나오네. 이렇게 순수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니고 성령, 아들, 아버지 이렇게 나왔어요. 왜 순수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성령의 가마로 되는 거래요.
먼저 우리는 그 영을 갖고 그런 다음에 아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나를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니까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서 갖게 되는데, 모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랄 때 철등 성도가 되는 거야. 철이 이게 아직 성숙이 미흡하면요,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를 갖지 않아요. 그저 와서 막 앉아 있는 것마다 자기가 뭐 대통령한테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신격의 첫 번째 인격은 무엇이다?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로 우리가 겉으로는 지식을 전하지만은 그 전해지는 지식을 통해서 받는 이의 영혼 속에 반응이 들어간다면 그런 성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감동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근데 요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은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요, 세속의 욕망을 떨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뭐 술집 가서 술 먹은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또박하고 핫도 친 소리. 그러면 벌떡 눈을 떠요. 왜? 자기 욕망하고 갔거든. 그래서 말씀 전해보면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나 영이 잠자고 있는 자들이나 병든 자들은요, 말씀의 깊이를 그들에게 전해봤자 그들은 전부 어둠의 영에 잡혀서 졸고 있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소리 또 듣기 싫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거나 졸고 있거나 병들고 있는 이들은 세상 먹는 소리, 마시는 소리, 노는 소리 이런 거 있죠.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적인 신앙은 뭐든 교훈적인 소리죠. 뭐 효도를 잘하고 남을 섬기고 뭐 착하고 어려운 일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해요. 영이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 예배 때는 주님만 알고 싶어.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싶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성령이 와서 처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런 거 보여줘봤자 애가 몰라요. 영적으로 아기들은.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렇죠? 예. 애가 배고프면 하면 그죠? 예, 젖먹이 주고 하듯이. 그래서 단단한 식물, 진리의 양식을 먹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생명의 성장, 생명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접촉할 때
아들을 예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근원이 되신 아버지를 갖는 거예요. 여기 갖는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근원입니다. 아들은 통로가 됩니다. 이게 내가 길이라 그러죠. 그 통로란 뜻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영 안에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길이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의 흐름이 내 영에 접촉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뭘 볼 수 있느냐? 우리는 한 영과 한 주와 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또 이것이 나누어질 수 없이 내 영의 거처를 이룬다는 한 몸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이 없으면요, 그냥 뱅치로 해주고 응답해 주시고 촉박해 주시고 이거 차원을 넘어나지를 못해요. 예,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셔요. 근데 꼭 알 것은 결국은 때가 되면 이거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나도 때가 되면 이 육신 이거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사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이렇게까지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을 밝히는 이유는 교회의 참된 정의를, 교회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과 내가 바로 알고 자기 위치를 바로 가지기를 원해요. 자기 위치를 바로 가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교만이 들어갔고 나 코하고 바꾸자. 어디를 봐도 코가 펄떡 튀어나가고 그죠? 예쁘고 그러니까 왜 불공정해? 그리고 어느 날 딱 코는 발가락에 붙고 엄지발가락이 코에 붙었다. 그 사람 되겠어요? 예. 나는 맨날 밑에서 앉아 여러분 떠받치고 이렇게 사는데 나 불공정해. 너 누구냐? 엉덩이 살. 그러는 거야.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저 이마박에 붙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마박은 엉덩이로 내려오고 엉덩이 살이 이마 쪽에 있으면 되겠어요? 다 괴물이죠. 좀 겸손하라는 의미가요, 자기 위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위치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설교하죠. 좀 바꿉시다. 내 거 뭐 청소하고 할 테니까 맨날 설교할래? 바꿀래? 예.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분배한 위치,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텔레비나 라디오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전부 다 자기 위치에 하나라도 단절됨이 없이 연결될 때요. 전기가 들어오면은 제대로 작동이 되죠. 우리도요. 하느님이 둘, 셋만 모이면은 각자에게 몸을 이루는 은사를 주셔요. 몸을 이루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영으로 또 연합이 될 때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될 때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되느냐? 공급하심, 분배하심,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형성과 교회가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좀 무식한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무엇이로만 하면 그게 다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 다 예배라고. 그것이 만날 수 없을 때 보조 역할은 해요. 알겠죠? 멀리 떨어지시면 전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죠. 그런데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식탁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로라든가 어떤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면요. 뭐 집에서 방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종교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교회 다 없어지고 망해요. 양떼는 흩어지면요.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그 텔레비 화면에 예배만 드릴 줄 알아요? 이 종족 거 보고 저 종족 거 보고 이 교회 것도 없고 저 교회 것도 없고 2단인 거 3단인 거고 그들이 분별할 줄 알아요? 그렇게 보려고 그 화면에 또 게임도 하고 연속극도 보고 다 그러죠. 그 자체가 이미 더러워진 통로예요. 예. 이분들은 어떤 전파가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가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해요. 무식한 거죠, 솔직히. 예. 임시 응급조치는 되지만은 본질적인 인격적, 윤리적, 도덕적 자체를 가질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눈으로 볼 때 내가 여기에 나오려고 하면 그래도 그죠? 그런데 안방 예배 드려보세요. 다른 말로 머리도 안 빗고 어떤 데는 바자마 바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태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만나야 인격적, 윤리적, 도덕성이 세워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그래도 그렇지만 내적인 것은 더, 영적인 것은 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이루는 곳에 자신을 분배합니다. 예. 몸을 이루는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있으면요, 예? 뭐 요양원에 있거나 뭐 개인적으로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공급받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인격적 성장도 안 돼요. 관계적 형성도 안 이루어져요. 개인적으로는요. 이 땅의 모든 건축과 이런 것이 다 연합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연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속성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또 이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온 죄 용서해 주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면서 내 욕망과 목적만을 추구했던 것.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정말 잘하지 못한 이 부끄러움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